오늘 말씀의 제목, 크고 아름다우면 반드시 좋은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 성전에 관한 부분들 보실 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이게 읽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이게 글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 있습니다. PRS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 Public Reading Scripture라고 외국에 미국에서 사업하시던 장로님이 돈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성우들을 다 동원해서 읽히고, 온누리 교회 두란노 그죠? 서원과 온누리 교회에서 성우들이 다 참여한 그 성경입니다.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요. 이거 읽으면요, 뭐 목사도 예전에 그냥 이거 읽으면 그냥 지나가요. 뭐 어차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고 읽으시면요, 거의 그림이 다 설명이 됩니다. 여기 뭐 그 둥근 공과 그 뭐 그물과 뭐 석류와 하나도 머리에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랜만에 뭐 좀 자세하게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같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림으로 좀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이 본문 나오면요 그냥 지나가요. 목사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이미지로 이게 거의 자세히 그렸어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그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따른 삽화들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되실 때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하고 싶다, 또 내가 또 좀 중직자인데 이렇게 성경을 좀 잘 읽으시려면,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 모든 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PRS 드라마 바이블 검색하시면 너무 성경이 자세히 나오니까 그거 한번 같이 읽으시면, 특별히 솔로몬 성전과 그다음에 모세의 그 회막, 장막 만들었던 상황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소개해 주시고, 또 구역장님들 또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만 해도 벌써 한 10분 뭐 이상 이렇게 지났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계속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성물들의 이제 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이곳저곳에서 솔로몬 성전에 발견됩니다.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아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부터 39절에 크게 전반부에서는 물두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든 도구가 물두멍이죠. 혹시 뭐 성지순례 가실 때에 튀르키예 지역 가시면 타지마할, 죄송합니다, 거기 성소피아 성당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신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면 이슬람 사람들 다 그 앞에 수도가에서 수도 틀어놓고 손발 닦습니다. 여자들은 다 가리우고 신발은 다 벗고 들어가라 하죠.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손 씻고 발 씻는 남자들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정결 예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손발을 씻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제사장들도 그래야 됐죠.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스로 만든 큰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두멍인데 크기나 모양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원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무려 직경이 4.5m, 높이가 약 2.3m, 두께가 한 뼘,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이 4,400리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대한 그릇 모양의 구조물을 놓고 이 물두멍을 다른 말로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2소가 동서남북에 3마리씩 사방위에 소 형상을 만들었고, 소의 엉덩이는 안쪽으로 향했고 바깥쪽은, 머리는 바깥쪽으로 향해서 소 12마리. 이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 한번 보셔야 이해가 돼요. 그죠? 그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사람 키보다 높은 이 바다라고 말하는 물두멍을 사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없어요. 너무 크고 거기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또 따로 88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놋 물두멍 12개를 따로 준비했어요. 38절에 보면 이것만 해도 무게가 1톤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결국 또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병거를 연상시키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노수레 10개에 사자, 소, 그룹들, 종려나무, 화환을 새겨 만들고 물두멍을 그 위에 수레 위에 얹어서 물 담아서 운반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식, 성경 상식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때 어떻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만지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 채에 고리를 만들어서 금괴를 꿰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직접 대지 않고 들어서 움직이도록 했어요. 채에 꿰어서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물들을 꿰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이 바다, 큰 4,400리터를 담을 만한 이 큰 물두멍,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걸 옮기기 위해서 오히려 솔로몬이 고안하는 방법이 뭐예요? 큰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놋 물두멍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바다라고 만들 정도로 불릴 정도로 크게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실용성이 없고 마치 이방인의 신전의 우상처럼 거대한 장식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12개의 물두멍 역시 말씀대로 운영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을 알고 있는데 좀 그 솔로몬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거죠. 이 사람이 본질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거에 집중하는구나. 솔로몬이 이제부터 좀 그렇게 나갑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내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에 알맹이는 없는 것이 혹 우리 개인이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크고 좋은 거, 뭐 엄청난 거, 빛과 번쩍한 거, 그거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내실과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 명성, 뭐 내 커리어 이런 것들 뭐 자꾸 앞에 포장하고 막 크게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정말 내 안에는 그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경우 많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에 물두멍이 바다처럼 거대해지며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멀어져 곁나가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크고 화려한 것,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넓이와 길이와 그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반부에서 보여줬다면 40절부터 51절 후반부에서는 솔로몬의 부유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기 뭐 수많은 성전에 사용되는 부속물들을 얘기합니다. 소품들을 뭐 만듭니다. 근데 그 수량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었다고 46절, 47절에 말씀하거든요. 46절 보십니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일일이 다 그것을 중량을 달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뒀어요.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는 그가 구했던 지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흡족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 그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성전 뜰 안에 놓인 아까 본 놋기둥과, 어제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놋기둥과 또 바다라고 말한 물두멍과 그런 모습 속에서 불순종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허점이 생기면 사탄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 결국 솔로몬의 부유함과 영광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가 조금씩 허용했던 이런 이방의 영향력들은 결국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맙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엇나가고 크고 화려한 것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엎디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복되고 거룩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 성전의 모든 면목을 보며 혹 우리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겉을 치장하고 거대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웅장하게 모든 것들은 되어져 있는데 그 내면은 그러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엇나가고 벗어나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각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크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거기서 멀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통해 깨닫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릴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솔로몬의 말년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경성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